예. 자, 네.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정말 그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씁니다. 신약 뒤에 뒤쪽에 신약 뒤에 아까 제 삼촌 내가 노란 줄 해놨는데 찾아놨지. 뒤쪽에 에베소서 311페이지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장 311페이지 2장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8절 예. 311페이지 예. 2장 8절입니다. 예, 2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 빠진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 말이 또 나오네. 왜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있어요. 이거는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예, 들립니까? 제가 말하는 거 들립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자, 예수를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면 성경에는 지옥으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는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는 이런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내한테 영생이 왔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제가 느끼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가사를 은혜를 받고 부르면은 맞아요. 내 속에서는 이걸 부르면 계속 주님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린 이유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제가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몇 번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 하면 성경에는 신이라 했어요. 우리는 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신이라 불렀어요. 여기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도 있어요. 시편 82편 찾아보세요.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제가 그 구약을 제가 그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82편 82편 6절에 그러니까 이제 시편 82편 6절 82편 6절 아닌데 8편이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한 잠깐만 이게 시편 82편 맞는데 8편인가? 잘못 찾았는데 하여튼 제가 찾기는 이게 82편이 아니네요.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0편 하여튼 80편인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내가 말하기를 여기 뭐라고 했는가? 제가 마치고 찾아가 바로 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신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생을 믿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그거는 신약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10장 35절에 10장 35절에 있습니다. 10장 34절이네. 제가 잘못했네. 34, 35절 다 있습니다. 34, 35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34, 10장 34, 35 두 절 다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아보세요. 34. 164. 지금 구약을 보셨는데 신약을 보셔야 돼요. 신약. 여기 이제 앞에가 여기 뒤에가 신약이고 앞에는 구약이거든요. 신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10장 34절. 네네.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자매님이 34 읽고 삼촌이 35 읽읍시다. 34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산이라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삼촌 읽으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주시니까. 제가 이제 뭘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구체적이 안 했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것만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너무 신기해요. 참 희한해요. 삼촌이 그건 앞으로 겪으실 겁니다. 내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냥 마음으로 바라기만 했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도 빛나리를 했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집사로 그냥 성도로 있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갔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계속 마음이 막 부풀어지가지고 막 세상 말로 간이 커지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정도 말고만 나는 많은 사람 만나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려고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기도를 한 대로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먹었어. 마음으로 먹고 이제 그런 기도도 했지. 근데 제가 요즘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도 마음만 먹었는데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안전매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너 막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막 안전매가 가가지고 나 고쳐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막 나사로 고쳐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해도 바로 살아났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에 가까운 존재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쫄을 필요도 없다니까. 신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신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나가면은 그걸 믿는 사람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시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창세기 보면은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창세기에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맨 앞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는 게 그냥 빛이 있었어요. 모든 천지 창조를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사람도 흙으로 지어지고 그것도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졌다니. 흙으로 지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렇게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죽는 거야. 육체도 죽고 내 영도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오늘 주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 기도를 받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생각은 평소 생각은 내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 믿게 되고 이게 있잖아 어쩌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키포인트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 기도를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 간 사람은 참 복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계속 세상 유혹에 여기 예수 자랑이 다 버렸다는 말. 세상의 즐거움과 그 유혹 다 버렸잖아.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서는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살아, 육적으로 살아, 세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우리는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점심 때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양식을 먹듯이 믿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먹어야 돼. 그래야 신의 존재로서 내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영생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준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 두드려. 얘야 예수 믿어라. 전도자가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 전도지 주잖아요. 야 예수 믿어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도지를 주고 가면은 그 사람한테 버스 정류소에 앉아있는 사람 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전도자가 준 예수를 믿어 전도지를 받아. 그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데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 안 받아. 며칠 전에 제가 전도지를 발산역으로 가는데 줬더만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탁 봤더만 그 자리에 착착착 째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지를 준 이유는 그가 구원받았자면은 몇 번 또 양육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늘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우리가 주면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나? 코로나 때는 다 마스크를 끼고 막 전부 다 거리를 딱 두고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전도는 해야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쁜 전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전도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쁘게 너무 이쁘게 만들어가 제가 그 전도 카드를 유튜브에 찍으면 메가탕 나오더라. 하도 많이 전도 카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좀 유튜브에서는 전도 카드로 또 유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쁜 카드를 만들어가 전도지를 딱 갖고서는 안녕하세요. 이거 카드 이쁜 카드 만들어서 선물 드릴게. 선물 드리는 것을 내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크리스마스 때는 왜 그러냐면 선물을 받는 기분에 아니 맨날 전도지만 주다가 카드를 이쁘게 해가지고 딱 주니까네. 엄마의 길거리에서 주더만 내가 주니까 옆에 사람 자기도 하나 안 주나고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을 좋아하는 게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선물을 주면은 공짜라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가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청어장 속에서 옛날에 청어 팔았잖아. 옛날에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는 아줌마들이 다라에 칼치 낚아내지. 낚은 칼치. 이게 큰 거 싱싱한 걸 들고 와가 다라에 파고 칼치 사세요. 칼치 사세요 하면 우리가 막 아침에 쫓아가가지고 막 대가 사가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부 사세요. 두부 사요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인가 봐요. 이게 초창기 때 기독교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가서 청어 장수를 만났는데 청어 한 판을 짊어지고
막 청어 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는 청어 장수에게 한 마리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함량이래, 한 마리. 그래서 마리수를 세보니 27마리라. 그래서 선교사는 27양을 내고 청어를 몽땅 샀어요. 몽땅 사가지고 그리고 청어 장수에게 말했어. 나는 2마리만 필요하니 나머지 청어를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들 그냥 나눠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냥 그러고 갚버렸어. 근데 청어 장수는 정직한 사람이라서 요즘 사람 같으면 그걸 또 돈을 만들겠지. 그냥 주려 했는데도 그 사람 갚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서 외쳤어요.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나눠주니까 나와주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했는데도 한 사람도 청어 장수의 말을 믿지 않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공짜로 못 받은 거지. 우리가 전도한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세요.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해도 안 받는 사람은 공짜 주는 것도 안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탁탁 붙여줘. 실족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 탁탁 붙여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막 만나게 하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영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저는 삼촌이나 이모를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내가 그때 처음에 예배드릴 때 그랬잖아. 여기 와서 전도하세요. 아니 동생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 장례식장이 전도로 가장 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 장례식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것을 아는 자리니까 전도를 하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누구를 전도를 할까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삼촌을 만나게 하셔서 이모도 만나. 왜냐면 하나님은 딱 구원받을 사람 딱 붙여줘요. 나는 몰라. 내가 뭐 삼촌이 있는지 이모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딱 필요한 사람 딱 붙여줘요. 그래서 삼촌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너무 잘 받았어요. 진짜 잘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너무 잘 받았네. 야, 이런 복을 내가 늦게 받았네. 그렇게 하실 때는 저보고 밥 안 사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준대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도 값없는 은혜를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구약에는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너무 지키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다 보니까 진작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지키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해도 맨날 오면은 의심을 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 교회 왔으면 목사의 말씀 저는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목회자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라 해서 저는 전하는 것 뿐이지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의심을 해요. 그 목사가 말하는 거는 아니야 의심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일로 저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돈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잖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잠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잠깐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돈 벌려고 시골에서 서울 와가지고 상경을 해가지고 쪽방에 살면서 막 원탑, 투샵, 쓰리샵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 애들, 잠도 안 자고 버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들한테 인터뷰를 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버냐 하니까 돈을 좀 버리고 누리고 싶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무엇이든 사는데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저 만약에 예수를 믿으라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저 주는 걸 안 받으려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사람은 받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은 배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막 전도를 하면은 바쁘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됐어요. 항상 많은데도 그 중에도 잠깐 쉬고 있을 때 아이고 배달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시간 있을 때 잠깐 보세요 하면 어떤 젊은 애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애는 예수 믿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잠깐만요. 모태신앙이든지 누군가의 전도로 나왔든지 우리 모두는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예전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해가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상도 메고 있을 때도 와가 전도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저절로 예수를 믿은 사람 없습니다. 다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뱃속에 있는 애도 예수 믿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왜 뭐 예배만 안 드리고 왜 막 전도 축제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왜 그러나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기에 귀한 약이 일반 약들보다 구할 수가 없을 때 선교사 밀려라는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상해 위생병원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한 중국인이 찾아왔어요. 진찰을 했는데 이 중국인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를 믿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 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밀러 박사는 자신의 봉급에서 약값을 대신 내고 갚아주기를 미리 땡겨서 갚아주기로 하고 그 약을 지어서 중국인에 주었어요. 근데 약값을 묻는 중국인에게 밀러 박사는 그저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까지 나간 중국인이 투덜거리고 말했어요. 아니 여태껏 돈을 주고 사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그저 주는 약을 먹고 낫겠어요? 그러면서 약을 모두 땅에 버리고 그냥 발로 비비고 가버렸다. 제가 전도지 주니까 세상에 착착착 아니 나는 그렇게 야무지게 재즈가 땅바닥에 버리는 참 처음 봤다니까. 딱 봐도 치다가 막 탁 버리는 거예요. 아유 너무 안타깝죠. 거저 주는 걸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꾸 이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나의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이 앞서면은 자꾸 막 저 말이 진짜 맞을까? 아니 내가 왜 신이 됐어? 신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라 말했잖아.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빨리 믿어야 하나님이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어. 그래 그걸 그럼 지하철 가면서 아니 저 목사가 나를 신이라 했는데 우리는 진짜 신이 따로 있지 신이 어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지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거를 막 아유 저건 말이 안 되지. 내 세상 생각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 함을 깨닫기까지 율법을 대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막 이걸 지키라 저걸 지키라 막 이렇게 십계명도 주고 했는데 율법은 우리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조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소용이 없고 한 번이라도 그러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노력하셔서 온 거 아니잖아. 삼촌 노력해서 교회 왔으니까 아니잖아요. 노력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노력 없이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갑자기 아유 지금 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막 뭐 나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도 받으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았어. 그때는 붕 떠서 받으셔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의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은 선물이고 영생을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그저 나눠주고 싶어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가운데 막 정말 너무 고생할 때 하나님 딱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전했어요. 예, 신앙이 어릴 때도 바로 예수 믿어서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나가서 전하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전도의 불을 주시가지고 오직 지금은 전도하는 데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환경을 다 열었잖아요.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돈 벌어야 돼. 내가 뭐 우리 집에 누가 돈 벌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이 또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만뒀으니까 내가 안 버리면은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못 하고 우리 아들 학비도 못 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믿고 그냥 제가 전화 상담할 때 뉴 AI 생명 전화 상담할 때 한 달에 300, 400씩 월급을 탔다니까요. 우리 실에서 1등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딱 내려놨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면 내가 돈 안 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겠죠 하는 믿음으로 딱 어느 날 코드 다 뺐어요. 코드가 생명보험 코드, 화재보험 코드가 있으면 제가 또 어려우면은 막 종합 대리점에 가서 자동차 보험이라도 막 넣어가지고 내가 생활에 보탬이 하거든요. 그것도 다 내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안 버리면 너희 집에는 굶어 죽는데도 네가 나만 믿었네. 그래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는 거예요. 삼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것은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자가 우리 백만복 자매, 우리 전명진 삼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 신의 우리 존재로서 이 땅을 이길 신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이 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정치와 또 정말 국회의원 또 부정선거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서 이 정치와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며 또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빛이 그 어두운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이 빛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로 살리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계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하고 정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완다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